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득 음, 문득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집안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지내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함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당연하게 우리에게 여겨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요.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시며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음, 우리를 힘든 계절 속에서 서둘러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혼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늘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의 손으로 이미 만들고 계시고 또 건조하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순간도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삶에 바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우리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 힘을 부어주시고 그저 이 땅에서 견디고 버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라고 생각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탈출구만 찾아다니기보다는 주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음,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바위를 쪼개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장 중간 정도까지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을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지난 시간에 이 책을 구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이게 약 10만 원 돈 하더라고요. 이곳에 주문을 해도 아마 그렇게 그 가격이 나올 겁니다. 영어판으로는 지금 아마존에서 그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한 $30면은 살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한국에서 번역판이라서
뭐 좀 비싸죠. 그리고 이제 한 두 권을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제가 일단 가장 추천하는 건 지금 이 보여드리는 ESV 스터디 바이블이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거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참 좋은 성경을 공부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뭐 부부가 한 권씩 사겠다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거를 사서 같이 또 비교해 보시는 것도 뭐 좋습니다. 이 책은 아마 한국에서 한 7만 원, 8만 원, 그 정도니까 조금 싼 음,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주문하시면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사, 거기를 통해서 뭐 주문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책은 지금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NIV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들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라서 매우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뭐 한 10만 원 정도 한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개 다 아주 좋은 유용한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씩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이 ESV 스터디 바이블 그다음에 이제 이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이 순서대로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뭐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요거만 빼고 영어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로 제가 보는데 다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의 이해도를 넓히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하고 요 두 권은 그 어, 부흥과 개역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출판사인데 제가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요 부흥과 개역사라는 이 출판사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냥 인기가 있다고 해서 책을 출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 정말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그것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책들을 위주로 이 부흥과 개역사가 이제 출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책들은 제가 웹사이트에서 주로 이렇게 가끔씩 살펴보는데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과 개역사라는 음, 출판사를 통해서 또 책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령 매우 인기가 많지만 한국 교회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잘 팔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추천할 때 요 부흥과 개역사에서 나온 책을 일단 주로 추천하고 물론 다른 출판사에서도 좋은 책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책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제가 또 한번 찾아보고 또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장입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다시 북돋기 위해서 28장 야곱의 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이제 그 하란으로 보내는 그 장면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에서가 자기 아내를 새로 얻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결혼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사역,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 또, 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연상시키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 몇 가지를 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야곱의 꿈과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찾아보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우리가 쭉 이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신약에 오실 말하자면 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알리는 책이 바로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구약은 이미 이제 끝났다. 그래서 신약이 중요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칫 그게 더 계속 나가면
초대교회부터 있던 이단이 이제 그렇게 생겨난 게 있는데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을 구분해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고 신약은 교회를 위한 거다 해서 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분, 그리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영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신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도행전에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따로 나누어서 일을 이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예언이나 예표하는 것,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죠. 가령 이사의 예언 같은 경우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예수님께 직접 다 연결이 되는데 꼭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연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에 나타나 있는 모습,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예배하고 서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 중에 나타난 사닥다리와 베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장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쭉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하란으로 떠납니다. 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심정이. 이게 좋은 분위기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도망가는 거고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할 수도 있지만 유배를 가는 겁니다. 예, 고향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유배를 가야 되는 거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참 그것도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속임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이 여행을 이제 떠나갑니다. 외톨이로 가는 거고 뭐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일이 그 여정길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을 떠나갑니다.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혹시 이런 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참 쉽지 않은 그 길을 이제 야곱은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 이르러 어느 장소인지 뭐 아직까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데 그곳에서 해가 져서 저녁이 돼서 유숙하려고 머무르려고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합니다. 아마 뭐 여기 이제 돌 베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뭐 돌을 하나 뭐 조그만 거 가서 벤 것 같지는 않고 이 밖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있는 그 누울 자리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거기 머리맡에다 돌을 놨을 겁니다. 일종의 이제 이게 뭐 경계 표시기도 하고 뭐 어떤 그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 유명한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늘까지 닿은 그런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꿈에서. 그리고 또 단순히 사닥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닥다리는 뭐 우리가 사닥다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뭐 주변에서 보던 거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를 본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꿈을 꾸었다고 전혀 생소한 것을 봤는데 그게 천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머나먼 길을 떠나서 가면서도 이상하게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봤지만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종은 막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묻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쓴 것이고 여기에 무슨 특별한 무슨 뭐 그 신비한 뭐가 있다거나 뭐 점술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점술 치고 뭐 그 점성술사가 하듯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 은혜입니다. 예. 아멘.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앞가림 하는데 급급한 이 야곱에게 밤에 하나님이 그 무서운 곳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그 노숙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 창세기의 앞부분에 있었던 그 바벨탑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그러한 탑을 쌓아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재난도 피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게 바벨탑이었거든요. 흩어지지 말자. 여기에 모여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자 하면서 하늘에 닿겠다 했던 게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이 상징하는 건 바로 인간들의 노력,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즉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참된 진리의 종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다른 종교의 거짓 종교들이라면 이 사다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 계시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고 뭐 말씀을 전하든지 지시를 내리든지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꿈에서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야곱을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계시,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중심은 사다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실 야곱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이 11절인가요? 거기서 거기에 표현을 보면 보라 사다리다, 보라 천사다, 보라 주님이시다 하고 꿈에서 야곱이 놀라서 막 외치는 듯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라, 보라, 보라 하면서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마 그 사다리 꼭대기
그렇지만 야곱이 알아볼 수 있게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는 얼마나 길고 높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꼭대기에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당신의 이름을 지금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아실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게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 때 그 여호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에서가 아니라 바로 너다.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 너를 택했다. 이미 그 전에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조상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이심을 지금 직접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을 지금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땅, 땅,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손, 자손, 자손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바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보다 더 사방으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처럼,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때도 쓰셨지만, 이제는 그 티끌이 사방으로 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알았던 세계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인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아시아가 있고 아메리카가 있고 아프리카도 물론 애굽, 이집트까지는 알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넓은 광대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마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천 년 전이죠. 이 사건은 4천 년 전에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고 이 약속대로 온 세계의 동서남북 곳곳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하자면 동서남북 곳곳에서 티끌처럼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마 들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도 좀 더 됐는데 그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56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29의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올해 돌아가실 때까지 56년간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아마 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어, 말하자면 이 교회에 미친 분입니다. 이름은 뭐 못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것처럼 단순히 이름이 유명하다는 것보다 정말 아프리카에도 이분의 그 신학과 그 설교, 이분이 이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을 거의 한 40년, 41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매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약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러한 그 성경 가르침을 보고 배워서 90년대부터 전 세계 곳곳에 카세트 테이프로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고 하면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실은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기독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들어서 쓰시는지를 제가 보고 사실은 감탄하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야곱이 이만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성품을 가졌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일을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런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이 야곱을 불러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보호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앞날 모르고 막막한 데서 하룻밤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발버둥치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한다 해도 한 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붙들린 그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곱은 이 1000마일에 이르는 이 여행길을 무사히 가게 될 것이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 다시 1000마일에 달하는 그 길을 돌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따끔하게 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뭘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 왜 그랬냐 이런 말씀 하실 만도 한데 야곱의 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앞으로 2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계속 연단시키시고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때로는 뭐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어, 질책도 해야 되고 강하게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말씀으로 아주 치열하게
의견도 나눠서 철이 철을 연마하듯이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게 서로를 해워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책망하고 질책하고 왜 그랬냐고 우리가 그 잘잘못을 따져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변화를 능히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 채플린 사역을 좀 훈련을 받고 하면서 그때 항상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고통받는 사람들, 가족이 죽었을 때에 슬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사실은 뭐 계속 반복해서 보는 주제인데요. 바로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보호하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다를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확신할 만한 건 없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서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리면서 이게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선택.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게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고리도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야곱처럼 행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 황금의 고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 부르심, 의롭게 하심, 칭의,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중간 과정 홍화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꽃밭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재하심, 인도하심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느냐?
힘든 일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참 험난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다고 합니다.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 약속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고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때로부터 지금 이사야 시대는 약 아마 한 최소한 1300년은 지난 야곱 이후에 13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상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하면서. 이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벌레 같은 이스라엘 야곱아 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받으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은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에 보면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서에서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은 이야기를 들어봤고 당연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수도니까 다 잘 알고 하지만 나사렛은 언급이 되질 않았거든요. 예언에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랍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십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놀라서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거는 별거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서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하십니다. 분명하고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야곱의 꿈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야곱이 꾼 꿈의 그 사닥다리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요 부분만 해도 굉장히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47절에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했거든요. 야곱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속이 간사한 것이 말하자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정말 이 나다나엘은 깨끗한, 말하자면 그 속이 속임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야곱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만약에 좀 정말 이 나다나엘은 가식이 없는 게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속이 투명한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 자기가 정말 잘나서 이런 게 아니고 이 나다나엘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이 무엇을 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 가능성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나 그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쪽에 가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면 무슨 내용의 구약 성경을 받는지는 뭐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석하고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보던 구약 성경이 혹시나 이 야곱의 꿈의 내용은 아니었을까? 이건 전적으로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맞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이 창세기 28장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긴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제 상상이니까 그런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아본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사실은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즉,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그 사다리이다. 내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면서 동시에 또 제2의 야곱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야곱에게로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수님이 야곱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그렇지만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야곱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로 출발했지만 이 땅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닥다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야곱과는 다르게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분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다나엘이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임금님 왕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이 1장에서 이 나다나엘은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다른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한 중간쯤이나 가야 고백하는 대표로 그 내용을 지금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야곱이 꾼 이 사닥다리에 해당하시는 분, 중요한, 사실은 이 꿈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결국 이 꿈의 중심은 야곱으로부터 약 19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며 그분이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1절에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나라를 주고 그래서 모든 땅을 다스릴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다니엘이 소개한 그 인자,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에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내려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꼭대기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다리 맨 밑에 땅 위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붙들고 연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그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야곱은 꿈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때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런 건 몰랐겠지만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여기 질문해 이제 주세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이상희 집사님 질문해 보세요. 예. 예. 그 하나님의 사자들, 이 구체적으로 아까 야곱 거기서는 천사라고 그랬는데 예, 예. 여기서는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가요? 여기, 지금 이상희 집사님의 질문은 여기 야곱의 경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였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들입니다. 같은 천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야곱의 꿈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그 저기 뭐야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간 사실은 이 이제 공간복음에서 그 표현이 데려갔다고도 하는데 몰아간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항상 예수님을 필요할 때는 몰아가고 데려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돕고 그래서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도왔거든요. 이것 역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돕고 때로는 보호하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물론, 그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한 사람마다 뭐 애기 천사가 뭐 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사실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내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는지, 왜 어디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는지, 나는 사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 옆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호를 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그것을 아마 생생하게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즉 이렇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리고 물론 신약에서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 다 들려주시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무언가를 들으려 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가령 무슬림 세계에서는 어떤 그 믿지 않던 무슬림들이 어떤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간증을 할 때에 그 음성이나 꿈에 보여준 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나 관련된 것이지 그 꿈과 어떤 환상 말하자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 꿈이나 환상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증거를,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 환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추구하는 경우는 지금 야곱은 사실은 꿈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추구하지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하고 내가 그걸 막 찾아서 무언가를 들었다는 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로 본인이 답답한 게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주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쫓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자신이 원하는 답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를 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과 환상이나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잠에서 이제 야곱이 깨어납니다. 근데 16절에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조금 아까의 얘기와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즉 꿈과 환상에 대한 것과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막 기뻐서 막,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두려움의 경배, 두려운 예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니 하고 놀라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로 많이 망각을 합니까? 느끼지를 못합니까? 고통을 겪을 때입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너무 바쁠 때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처럼 도망가는 죄인들이여 두려워하고 놀라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여 두려워하며 놀라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악을 쫓아가는 자여, 두려워하고 놀라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믿음이 없는 자여, 두려워하고 놀라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거기에 계신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한 장소나 어느 한 시간으로 한정지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그만 곳에 몰아놓고 내가 거기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그 시간만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직장, 뭐 학교, 우리 사람 만나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야곱처럼 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줄은 내가 몰랐구나 하고 두려운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틴어로 포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참 야곱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싶은 그 모습이 참 많죠. 예. 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니 하고 놀라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모든 부족한 부분, 치부까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아니, 어느 민족이 자신들의 조상의 나쁜 점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다 좋은 것만 기록해 놓고. 그래서 다 어느 국가든 민족이든 자신들의 신화, 전설을 보면 그 자신들의 조상은 아주 뭐 위대하고 용맹스럽고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렇게 돼 있지. 이런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역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면 아, 왜 그랬어요? 하고 묻기 이전에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마 서로 고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 반사한 자,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십니다. 그 장면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야곱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먼저 찾아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이 되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네. 안녕히 목사님도요. 계세요. 네, 예, 감사해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